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세상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지고 있음을 좀 체감을 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근데 머지않아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들, 세상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당하고 한 구석으로 몰리게 될 만한 일들이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을,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먼저 정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 자리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자리는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결심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빼앗긴 것도 모르고 살아갈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일수록 더 힘을 내시고, 조금 전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삶, 정말 그렇게는 내가 살아갈 수는 없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늘 좋은 뉴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들으신 뉴스들 가운데 이 너무 좋다, 훈훈하다 하는 그런 뉴스도 있으셨을 건데, 그렇지 않은 뉴스들이 더 많으셨죠? 네, 그런 뉴스가 더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뉴스들 가운데 이런 뉴스 하나 접했습니다. 어떤 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았어요. 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처음 들어본 분이었는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산 밑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이만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자기 집을 지으려고, 저택을 지으려고 공사를 한참 했더라고요. 한참 했는데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힘들어서, 너무너무 불편해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땅에 이 집을 이만큼 다 지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정해놓은 이 규정들이 있거든요. 중장비가 못 들어가도록, 중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집채만한 장비들이 들어가면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은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재를 내가 받지 않으려고 편법을 쓴 거예요. 이만큼의 땅을 세 등분을 한 거예요. 세 등분을 하면은 그 규격에 못 미치니까 이 장비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동의 집을, 저택을 이미 한 절반은 지은 것 같더라고요. 이만큼 졌어요. 근데 짓는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시골 어느 마을이에요. 강원도 근처에. 아이들은 힘들게 어렵게 장비가 들어오면 아침 일찍 들어오잖아요. 학교 등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한쪽에 몰려서 가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땅이 이만큼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까
선을 긋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선을 긋는 이 주체가 누가 되어져야 될까 하는 거를 이제 오늘 45장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침 그 뉴스가 생각이 났어요. 참 신기하죠.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본 건데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땅을 가지고 있고 땅에 선을 긋는다라는 건 그냥 있는 사람들이니까 긋고 없으니까 글 수 없다 뭐 이런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건 같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거든요. 공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잘못 긋게 되니까 안전에 위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속이기도 하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건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킵시다 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 삶의 뭐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누었는데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삼을 때, 땅을 제비 뽑는 거예요. 근데 왜 뽑느냐 하는 거죠.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여러분, 거룩한 땅을 구분해서 제비 뽑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 땅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부분의 땅을 선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길이가 25,000척, 너비는 10,000척. 여러분, 좀 가늠하실 수가 있겠어요? 가늠이 안 되시죠? 네. 길이가 25,000척이다. 우리랑 환산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은요, 한 13km 정도가 된대요. 길이가 13km. 그러니까 부산, 우리가 여기 부산에 우리 동네가 중앙이잖아요. 진구,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이 딱 중심이잖아요. 여기서 서쪽으로 13km면은요, 장류 정도 된대요. 장류. 그러니까 여기서 서부산 지나가지고 서부산에서 이제 남해고속도로 타기 전에 장류 나오잖아요. 그 정도 거리. 꽤 길죠. 꽤 길어요. 그럼 북으로 본다면, 북쪽, 저 위쪽으로 본다면 어느 쪽이 될까? 금정, 그리고 금정 지나면은 여러분 부산 톨게이트 나오잖아요. 부산 톨게이트 지나면은 오른쪽에 양산 나오고 사송이라는 지역 나오고 그리고 웅상 이런 지역 나오잖아요. 양산이 꽤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북쪽으로는 양산 초입까지. 상당히 이게 굉장히 긴 거리예요. 직선거리 말하는 거예요. 직선거리.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따로 떼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로 떼어 놓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하시는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걸 따로 떼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땅을 경작을 하든지 유실수를 심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뭐 곡식을 이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은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집이 많잖아요.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 뭐 다 분양이 안 된 곳들도 많다면서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집 사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희 선생님 한번 만났더니 집 사면 안 돼.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누어 써야 돼. 있는 거 돌려서 쓰고 여기서 오래 우리가 정착하면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쉐어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 아마 바뀌게 될 거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를 집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무지막지한 땅을 얼마나 이게 효과 있게 쓸 수가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다 마이너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결코 효율적인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땅이 순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하나 그린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을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하는 일들 가운데 나 중심적으로 내 우선이 되잖아요. 보통 내가 계획을 하는데 내가 먼저 먹을 것, 내가 먼저 거할 땅, 우리 자식들이 써야 되는 것들, 이거 먼저 내가 한 다음에 나중에 신앙의 양심들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우선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때 일상의 반복이 되는 일들도 있고 새로 계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살아갈 때 모든 자리마다의 역할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나 그 땅의 역할대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어놓으신 것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 방법이 좀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요 그 자리를 돌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여러분. 큰 도화지에다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삶의 인생을 설계할 때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는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큰 도화지에 이 모든 설계들을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떼놓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중앙에 무엇을 가장 먼저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따로 떼어서 준비해라. 이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 여러분 이 말씀이 거룩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들을, 이 사업을,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삶의 자리에 먼저 못 박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요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거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무엇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삶의 물질도 있어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의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만 국한지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10의 1조 가장 처음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작은 일부예요. 그것이 최소한의 범위라는 거죠. 이게 최소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삶의 중심이 여러분 엉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떼놓을 것,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그 자리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야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첫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더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어요. 알잖아요. 가인이 드린 것과 아벨이 드린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 안에 피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드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드렸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이라는 게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내가 알았다면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생각이 다르고 아벨의 마음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다른 것이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룩한 구역이 정해졌어요.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물의 자리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어떤 몫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 그곳이 되는 거예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땅에서 그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과 나아가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몫의 땅을 주시고 여기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요?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면은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을 해 놓으셔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섬김의 그 자리에 가까운 만큼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갖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필요한 몫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해지는 그 경계가요, 왕에게 대한 경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거하는 땅,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땅은 누가 살아야 될까요? 이 나라에 왕이 살아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땅은, 가장 필요한 땅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왕들은요, 거룩한 땅의 경계 밖에 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땅은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 반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가까이, 세상으로 본다면 진짜 이상한 배치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권력에 따른 크기가 아니죠. 여러분, 권력에 따른 크기다라고 하면 내가 이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땅도 위치도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이 권력에 맞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을 다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회복될 내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세상의 질서와 법칙대로 왕이 정한 질서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질서는 너희들이 이미 주어져 있었지만 알지 못하고 간과하고 지났던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될까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나도 나지만 주변이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챙겨봐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연약한 사람들, 땅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은요, 많은 것을 좀 차지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내가 영향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것들도 좋지만 내가 많이 가지고 그리고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삶의 방향들이 새롭게 이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있죠. 예. 정신적인 것들도 있고요. 물질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 방향을 나로 향하고 있었다면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누구를 향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그리고 왜 주셨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기서 분명한 답을 한번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사용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들어가셨거든요.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사로의 오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마르다가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예수님 얼마나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막 이제 가까이 오시는데 일이 아직 안 끝나는 거죠. 너무너무 분주해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다독거려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마리아가 내 곁에 있는 것, 마리아가 택한 것이 더 좋아. 더 좋은 것을 택했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다 많은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시온찬양대 찬송 그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일들에 누구를 만나는 일에 또 무슨 계획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잠깐 뒤돌아서면은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작은 일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심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나는 알 수는 없지만 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하실 때에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의미대로 더 큰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힘든 일이어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형편이 다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의 연약함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지병들도 있어요. 질병도 있고 오래된 것들도 있어요. 오랜 시간 해결이 안 되어지는 삶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지금 삶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 가운데 아주 미세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저 밑에 내려가시면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왕의 경계를 정해어 주시는 이 시간이 나오거든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땅을 경계하지 않아서 아니 분명히 땅에 경계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경계는 있는데 그 경계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네.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에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아합이라는 왕이
한 사람을 땅 때문에 죽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 그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포도원은 나봇이 어느 날 갑자기 얻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포도원은 신앙의 유산과 같은 거예요. 삶의 자리. 근데 그 삶의 자리를 대대로 이어왔던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을 이 한 나라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탈취해버린 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이라는 사람은 땅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참 안타까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계. 처음에 그 집 짓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분명히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계를 내가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고, 누군가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평화로웠던 마을에 이게 불행이 닥쳐 오게 되고, 여러분, 그 안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사람을 매도하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받고 저 사람이 더 받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서 결국은요, 마을 전체가 와해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계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분명한 경계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왕 자체는 그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 존재하고 있는 그 왕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경계와 선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 왕에게도 너의 삶의 자리는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은 누군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자리를 주셨고 이만큼의 영역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때로는 보면은 저거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까지 내가 가지고 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가지고 오면 되겠는데. 근데 그러는 순간 여러분 질서가 깨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떼어놓을 것인가, 무엇을 가장 먼저 헌신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떼어놓게 하셨는가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몫을 가지고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진정한 삶을 누릴 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의 자유를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방향과 영역 속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시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자신들의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 많이 등장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좀 칭찬을 받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내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던 이 삭개오가 그날 찾아오셨던 그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무슨 결정을 하는가?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남들 몰래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토색을 하고 내가 갈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대단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집에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세리의 집에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면은요, 내가 그 결정하기 힘들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나에게 은혜 주신 분에게 어떠한 삶의 결정을,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까? 구체적인 것을 선을 긋는 거죠. 찾아오셨고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선을 긋기 시작할 때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날 밤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유하시고 싶으시죠? 너무 세상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매일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유하세요. 네, 한번 놓아도 보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은 또 풍족하게 주시는 대로 함께 또 나누면서 그렇게 잘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결정한 것, 삶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삶을 다시 한번 결정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5장의 말씀 나누잖아요. 이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이제 끝나고 다음 주에는요, 마지막 48장의 한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48장에 있는 말씀도 45장과 사뭇 다르지 않아요.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먼저 드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새로운 결단이 48장에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삶의 작은 결단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가를 잘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분을 향하여서 잘 나아가는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정한 방향이 후회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함께 전하여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하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결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머뭇거리는 순간에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답을 알았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복된 나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